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의 한 23주 동안 여호수아 말씀만 들었죠. 그래서 아주 장정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위로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그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대답들이 이래요. 정말 기뻐요. 정말 살만 납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다들 글쎄요. 힘드네요. 어렵네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쉽게 내가 정말 좋게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없다. 그렇게 이제 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홀로 또 서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젊은 예비 부부가 결혼은 해야 하는데 전세가 너무 비싸고 또 힘들게 또 전셋집을 구했는데 대출이자는 너무나 높이 올라가서 또 눈물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잘 살다가 조금 작은 집으로 또 이사를 했는데 버릴 것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책장도 버리고 책상도 버리고 또 이것저것들을 다 버리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들을 버리면서 희망까지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가 그 상황 가운데에 위로의 한마디를 이렇게 탁 던져주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살아가죠. 아빠가 출근할 때 뭐죠? 아빠가 출근할 때 네, 뭐 하나요? 아빠가 출근할 때 아이가 아빠 쓰러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아빠 또 집에 빨리 돌아와요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또 아빠는 힘이 나서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죠. 심리학자 하인츠 코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은
공감은 감정의 산소, 정신의 산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육체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이 공감하는 것이 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의 공감에도 이런 큰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가장 그의 감정과 그의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통이 있는 곳에 많은 마음과 시선이 가게 되어 있죠. 우리 10손가락이 있지만 아픈 손가락, 그 한 손가락에 우리 온통 신경이 다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치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치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썩은 곳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하루 종일 그 고통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통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정말 잘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고난, 핍박, 아픔, 그죠? 그리고 비판, 거절당함.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고난, 핍박, 거절, 아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 기쁨, 부요함, 그리고 성공이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산 바울을 상징하는 단어는 어느새 뭐가 되어 있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상징하는 단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까? 고난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형제와 같은 사람이 오늘 한 명이 있었다. 형제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형제 같은 사람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누구였냐면 바울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혼자 써도 충분했을 거예요.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그리고 나의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옆에 디모데가 있는데 디모데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나와 함께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나의 형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픔을 반을 나누면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반을 나누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부부로 나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다른 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다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을 나누고 있는 이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평강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고린도 교회에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전쟁과 같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평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곳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위로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제가 요즘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몇 달 사이에 상가들의 이름들이 수도 없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여기에 장사하시던 이 많은 분들은 또 어디로 가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활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아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여기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치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을 하는 이 아이는 초등학생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되었죠. 6학년인데 밤에 홀로 축구공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축구공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랑 축구 같이 할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며 축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이래 축구 모임에 동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축구할래? 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어묵 전도를 했죠.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어묵 전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거의 반 아이들 전체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핍박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이의 소원이 이거예요.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좋은 친구들, 나를 괴롭히지 않는 친구들, 정말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어묵 먹으러 와서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자신의 솔직함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묵 하나 나눠주는 이 시간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함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달에 여기도 앉아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가정 정말 솔직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라가 정말 경제가 다 붕괴되고 또 정말 이제 전력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난민들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정말 국가 자체가 붕괴 직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 잘 살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강력한 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힘든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경험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난의 이유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함께 올까요? 위로가 풍성하게 더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께 받는 그 위로도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겪어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내가 다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에 더 주님의 위로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과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한 위로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옆에서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 그런 거예요.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받았던 우리의 그 위로, 우리의 경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우리 성도님들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나도 받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나의 환난, 나의 고난,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경험했던 이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8절과 9절 말씀을 읽는데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수많은 일들을 자신이 경험해보고 나니 결국에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 살려주시고, 결국에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우리 팀들과 이 축구 전도를 하다가 사입이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입이 아닙니까? 네, 사입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지,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잠을 자면서도 사입이?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과 같이 축구한 것밖에 없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도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막 다니셨어요.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시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후보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로고를 보신 적이 다 이제 아시죠? 로고를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로고를 보면서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교단 마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의 이름과 뜻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로고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제 간판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는 이제 또 생각이 좀 많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로고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색깔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로고를 떼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헛소리 안 하고 말씀 제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교회 잘 세워나가고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다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로고 이야기를 하셨던 우리 성도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앉아 계시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입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축구 전도를 할 때 축구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다 없어졌어요. 몇 주간은 1명, 2명, 3명에서 축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아이들 품고 또 사랑하고 또 몇 명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락 안 되던 아이들 다시 연락해서 그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우리 같이 또 모여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시 저번 주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다들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피드백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위로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또 레바논으로 갈 때에 이 복음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지만 얼마나 그 상황마다 시시때때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얼마나 위로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11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기를 비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더욱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또한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를 전하면 그 위로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전했지만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위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삶에 그 고난이 있지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그 고난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클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음에 우리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위로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